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14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옷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자기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주 큰 차이점이 보이죠. 그것은 우리 중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영원한 죽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각각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whoever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까요? 그럼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훈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훈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훈계는 하나님의 뜻, 곧 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죄인들을 지적하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훈계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 중심적으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가르쳐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피해 다닌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장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것은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진리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훈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진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래서 결국엔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2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오직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만이 우리 만물의 주 대신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고 그죠? 거짓으로 행하고 남을 속이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계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정한 그런 모든 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마치 자신이 우주의 중심처럼 사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잘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들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까 무엇이 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불경건하고 부도덕이 악입니다. 그래서 안정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에 이 악은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악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의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훈계를 기뻐하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볼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진리를 행하고 진리로 남편을 이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여인이 남편의 면류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을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는 여인, 그죠? 그 여인이 남편의 뼈가 썩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진지 욕을 끼치는 여인인지 그것에 따라서 면류관이 되고 뼈가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6절 말씀 볼까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요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사람의 말은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악한 말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숨어서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는, 상처를 주는,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직한 사람들의 입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9절 말씀 볼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비천히 여긴다. 멸시함을 여기는 것이죠. 멸시함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는 왜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그죠? 높이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그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아마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직접 하고 겸손하고 근면하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종들과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종을 소유하고 있고 그에게 할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높은 채하지만 음식이 핍절한 자도 있습니다. 그죠?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을 고상한 자라고 생각하고 뭐 힘든 일이나 땀 흘리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부릴 종이 없고 종이 있어도 부리지 않고 그에게 일을 제대로 시키거나 감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는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그의 일에 아무 진전이 없고 좋은 결과가 없고 열매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멸시를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위치가 어떠하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닌 거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보상하실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볼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해요.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진리를 위해 우리가 매일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얘기합니다. 방탕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맹랑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무하고 실속이 없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 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죠? 남의 물건을 갈취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이 이미 수고한 것을 빼앗아 가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의인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의의 뿌리를 두고 더 깊이 뿌리를 뻗어서 일한 만큼 결실을 얻어갑니다.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를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일한 만큼 얻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구원에 합당한 일을 결코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뿌리를 더 내리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한 자를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의미죠. 그죠?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고 그 물에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그의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말로 드러납니다. 그죠? 의인의 의로움은 그런 걸로 드러나요. 그죠? 그러나 의인에게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내 구원에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또 14절 말씀 볼까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의 말과 행위는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그 선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가 행한 대로 행한 만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15절 볼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권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권고를 듣고 그것을 기뻐하며 자신을 고쳐나갑니다. 그렇게 고쳐나가면서 그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뻗고 더 많은 수고로 뿌리를 더 깊이 뻗어 우리 모두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튼튼히 서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튼튼하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런 선하신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뿌리를 더 굳게 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의 모든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한 뿌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보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또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또 새 한 주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